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탐심을 벗어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분노에 대해서 나누었고, 혹시 그 전주는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질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 전에는 교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탐심을 벗어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탐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 가정에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너무나 크게 싸우다 보니까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무슨 일이 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인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웃집 주민이 아니 도대체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한테 호두 과자 3개를 줬더니 서로 2개를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 애가 둘째 애가 한 3살, 4살쯤 되었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탐마트에 들어가서 너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 둘째 애가 양손에, 한 손에는 사탕과 한 손에는 초콜릿과 또 그것도 모질라서 과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예요. 오면서 다 짊어지고 오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이 쫓겨난 게 벌써부터 누굴 닮아서 이렇게 탐심이 가득 차 있나?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우리 보편적인 죄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이런 탐심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랍비라고 불렀던, 선생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1절을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동생에게 나누어줘야 할 이 모든 재산까지 다 가로채 버린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을 따르던 이 전통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재산 분배할 때 장남에게는 동생에 비교했을 때 갑절 이상의 재산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둘이라고 하면은 장남인 형에게는 3분의 2가 할당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생에게 재산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형이 동생에게 가야 될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가로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다음 상황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예수님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예수님은 재산 분배하는 이 과정은 피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재산 분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단순하게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주님은 재산을 착복한 이 형뿐만 아니라 그 고발하고 있는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을 고발하고 있는 이 동생 역시도 형 못지않게 탐심이라는 이 내적인 죄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으로 인간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탐심이라는 죄악을 얘기할 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나 그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부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역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심의 그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다 탐심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탐심을 예수님은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조에라는 뜻입니다. 조에.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 즉 죽음과 생명을 말할 때 그 생명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이 생명은 질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한다,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이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탐심이라는 죄악이 과연 어떤 죄악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탐심의 죄악의 이 정체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자, 부자 농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9절 보니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이 짤막한 이 독백, 부자의 독백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볼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하리라. 세 번째,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네 번째,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섯 번째, 또 내가, 여섯 번째,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총 몇 번이 나왔습니까? 6번이나 등장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문장마다 단어마다 내가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이 부자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만 위한다는 그때부터 우리는 탐심의 늪 속으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탐심이라는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치유되기 어려운 정말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 탐욕,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탐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더 계속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요구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병적인 이기주의 경향을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속해서 지금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탐심의 지배를 받아서,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더 계속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석유 사업가인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이 록펠러는 정말 최고의 부자,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한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현재 가진 것에, 이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마자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조금만 더.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할 때 탐심이라는 죄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조금만 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금만 더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더 하고 예배를 조금 더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탐심을 살찌우는,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탐심은요,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이웃과의, 첫 번째는 내 이기심을 살찌운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웃과의 문을 단절시키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웃이 고려된 흔적이 보입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이웃에 관련된 그 언급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의 독백 속에는 잊혀진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당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철학자였던, 그 영향을 끼쳤던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요,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존재함으로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있기 위해서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인간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농부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이것을 성취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참여가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도 뿌려야 할 것이고, 농기구도 필요했을 것이고, 가축도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급해 준 이웃들의 참여와 또 소중한 참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자 농부는 자신이 가진 이 성취가, 자신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이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탐심이라는 죄악은 이웃과 단절시키는 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주변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나의 탐심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탐심은 내 이기심을 살찌울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모든 문을 단절시키는 죄악입니다. 자, 세 번째로, 탐심은 더 나아가서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니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가난한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부가 창출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을 미덕이라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부자가 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은사, 달란트 등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재물관이 바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여기서 기독교적인 물질관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에, 이 죄악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주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어떤 물질에, 돈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탐심이라는 죄악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깝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자,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탐심이 들어오면 그 주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맹목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도 예배당으로 달려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없는 형편에서 정말 정성 들여 헌금하는 이유, 피곤하지만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 내가 바쁘지만 주님을 위해서 찬양팀이든 성가대든 어느 교사든 리더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제가 100가지 물어보든 1000가지 물어봐도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헌신 봉사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시험 들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발람이고 한 사람은 발락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니까 그 윗지방에 있던 모압 지방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모압 왕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망하게 할 수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면 영향력을 어떻게 좀 축소 좀 하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한 명을 매수하게 됩니다. 돈 주고 사게 되죠. 뇌물을 주게 되죠.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자,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게 되는데 뇌물을 줍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뭐가 들어왔다고요? 뇌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순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게 된 거죠. 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민족을 저주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주저했다는 거죠. 그런데 뇌물, 물질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 돈만 있으면은, 내가 주의를 섬기지 않고 이 돈을 벌면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데, 목숨처럼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 동창회 한번 놀러 하면 가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절했죠. 뇌물이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액수일지도 모릅니다. 그 뇌물이 들어오자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눈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됩니다.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일을 하면 얼만데, 내가 이때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하면 얼만데, 계산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마음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믿음은 동사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항상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낑낑거리기만 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하면서 막고 있는 거죠. 나귀는 봤는데 발람 선지자는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물, 탐심, 물질이 들어오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 선지자는 이 몽둥이를 들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한 3대 이렇게 때리고 나니까 왜 때려? 아프리카 왜 때려? 여러분, 나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냐고. 사람도 아닌 나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을 들어 쓰시고 나귀도 들어 쓰시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인데도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발람 선지자는 뛰어내려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탐심에 젖어버리면 눈이 멀어집니다. 계산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고,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데, 맹목적인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상실해 버립니다. 이전에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가섰는데
언제부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해 타산을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단순하게 나아갈 수는 없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탐심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탐심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꾸 이해 타산, 어떤 계산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뜻이겠지.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난데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은 내가 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됩니다. 탐심, 돈을 탐하죠? 돈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죠? 그게 나의 우상이 된다고요. 세상 것을 탐하게 되죠? 그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리치라고 가르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탐심을 다 물리쳐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기심을 살찌우는 거예요. 늘 나밖에 몰라요. 이 탐심은 사람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단절시켜버려요. 탐심이 오면. 또 이 탐심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주인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의 것, 내 집도 하나님의 것,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 번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지금 부자는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건 내 영혼.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다 네 거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너의 영혼도 오늘 밤 내가 이걸 가져가 버리면 네가 가진 전부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통장에 아니면 땅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이 죽자 한 기자가 재벌의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친이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가셨습니까?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다 남기고 갔습니다. 다 남겼습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일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를 드리지만 그 일부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있고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못 거둬도 하늘나라 창고에 쌓인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탐심에서 해방되려면 참된 부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배가 불러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것은 딱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든요. 주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짜 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할 때 어느 한 집회 자리에서 굉장히 큰 부자와 같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이 수녀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 질문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최고의 이제 기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요, 저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고백처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소유한 지금 내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희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내가 가득 있는지, 예수님이 가득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 차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이 무엇입니까?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면
지금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지금 내가 조금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찬양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으로 가득가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